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한 지 약 430년, 그 엄청난, 우리는 일제 몇 년? 일제 몇 년? 일제 36년 겪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이라고요? 430년을 그들의 포로로,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싸우지 않고도 해방받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은요, 피비린내가 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을 하면요, 그냥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승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가라. 아유,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아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없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 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게.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나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그 말을 저들이 믿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믿게 해주겠다는데 모세는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안 된다는 믿음이 있고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는 믿음이 있고요, 너는 설교해라,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모세가 자꾸 망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에다 뱀이 되게 하고 막 표적을 보여주면서 가, 내가 함께 할 때, 그때 모세가 결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이미 다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는 그냥 가서만 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너희 형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보내요. 근데 나는요, 출애굽기 5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의 형하고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는데 바로 왕하고 말하는 건 다 모세가 있어. 말 잘하는 아론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있어요. 그 아론은 뭐만 한지 아세요? 모세 지팡이 대신 들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가 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의 입이 될 거고, 너의 그 말 못하는 자, 벙어리 된 자, 귀머거리 누가 만드는데?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넌 가서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결국에는 그곳에 갔는데 자기가 뭐 칼 들고 총 들고 뭐 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에는 바로 왕을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한 명도 피해 입지 않고 오히려 애굽 백성들에게서 금은 보화 받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는 사람은 정말 놀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돈 받아서 나오더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도 흥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함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을 군사도로로 직접 직진해서 가면요, 넉넉 잡고 보름이면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얼마면 들어간다고요? 보름이면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15일이면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길을, 가까운 길을 놔두고 수에즈 운하 밑에를 건너서 광야로 건너가는데 몇 년을 걸어갔다고 그랬죠? 40년을 걸어가게 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속도 없다.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왜요? 몇 년을? 40년을 간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준다고 해놓고 나서 왜 그래? 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요,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보는 미래보다 더 크고 더 높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 그거 15일이면 될 거를 왜 하나님이 40년을 가게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죠.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하다고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에즈 운하 그쪽에서 군사도로 블레셋 군대의 군사도로로 가면 넉넉 잡고 15일이면 가는데, 이 당시에는 블레셋 군대가 엄청 강한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삼손 이전에는 블레셋 군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블레셋 군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연관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가깝다는 거예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나니,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요? 이는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저들이 보름이면 넉넉 잡고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블레셋 땅으로 군사도로로 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들을 그 길로, 그 좋은 길, 그 빠른 길을 놔두고서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먼 길로 가게 하셨느냐? 가다가 블레셋 군대에 부딪히면 너무 겁나니까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 애굽에 가면 살아, 그리고 도망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딱 건너면 도망가도 뒤가 강이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판이 되면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자 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생각과 달라도 누구 생각이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의 높이보다 누구 생각이 더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내가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뭐 하는 분이 돼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왕 누구하고 싸우죠?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골리앗 같은 엄청난 그런 장군을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글로 하나님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애굽이 그리워서 글로 돌아간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응? 가고 싶어도 공산국가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젖은 두만강.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저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저들이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빨리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면서도 더 높으시면서도 항상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좋게 한다는 거예요. 좋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서 이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그 계획이 무너져. 그 계획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의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월등히 앞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영적 건망증에 걸려서 과거의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꼭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이 잘해준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섭섭한 것만 자꾸 기억을 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요,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된 걸 보면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안 지워지더라고. 저도 며칠 전에 다 용서했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새벽에 집에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꿈에 만났는데 막 내가 그 사람을 욕을 하더라고. 야, 너가 막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난 목사가 그렇게 욕하는지 몰랐어. 꿈에 막 욕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앉아서요,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겉으로는 안 좋은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그러니까 꿈에서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뭘 용서해, 자식아. 네가 가지고 그럴듯하게 마음도 넓은 것 같은데 네 마음이 고작 그거야, 자식아. 그러는 것 같아. 그 내가 앉아갖고 묵건히 앉아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새벽 4시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꿈에서 보니 내 정체가 드러나는군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욕을 잘해요? 그렇게 꿈에서 욕을,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상처가 컸나 봐. 집사람이 막 분노할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런 거 다 사람이 커서 그런 걸 뭘 그래, 그런 거 다 용서해 그랬는데 내가 아주 용서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욕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 이럴 수가 있나. 그나 회개했어. 그랬더니 당신 마음 편하게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앉기만 하면 얘기야. 사실 사람이요, 은혜는 기억 못해. 은혜는 기억 못하고 섭섭하고 약점,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크고 높고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상처 입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는 사람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우리 교회 이쪽 뒤에 주변에서 이렇게 좀 담장을 이렇게 치라. 그래서 이제 민원 때 해결 때 담장을 치는데 밑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우리 박대봉 권사님 목사님께 나무로 하면 참 이쁘고 좋아요 그랬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김중희 장로님하고 얘기들 하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랬어요. 참 이거는 기술자한테 맡겨야 되는데 쓸데없이 내가 생각해서 고민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무조건 감사하고 삽시다. 따라합시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좋은 축복의 동산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가서 노예로 평생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힘들어도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감사만 하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세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시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하라? 감사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볼까요? 18절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그랬죠? 자, 내 생각에는 가나안 땅 얼마면 갈 수 있다고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옛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길을 돌린 거예요. 길을 돌려 백성을 뭐 하시며?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는데 바다를 열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나요? 다리를 놨나요? 아니면 이렇게 뚝방을 쌓아놓고 고무신으로 물을 퍼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중 뭐라고 그러나 펌프 수중 펌프로 다 퍼낸다면 그 바닷물을 퍼낼 수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지금 유조선이 다녀요.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유조선이 다니고 깊은 데는 깊이가 120m야. 어마어마한 바다를 하나님이 그냥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 내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가를 길 가르시고 인도하실 길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요, 뜻에 맞춰 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어 쓰실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아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정치적인 지도자도 되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따라합시다. 걱정 말고 나를 믿고.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다만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뭘 잘못해도 막 책망을 안 해. 왜냐? 원망할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세상 부모는 자식들이 원망할까 봐 그냥 야단도 안 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안 져주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시고 어느 때는 징계도 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외롭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저들이 떼를 지어 나갑니다. 저들이 뭐 군사 훈련을 받았나요? 무기가 있나요? 근데 저들을 뭐 양식을 갖고 나갔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양식 만나도 내려주시고요.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물도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요. 그뿐입니까? 낮에는 너무 열대야 현상이가 더우니까 하나님이 그늘로 덮어버리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이 열대야 현상, 그러니까 불기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나가십시오. 무기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성도란 십자가의 군인이다. 누가 참된 성도냐? 십자가의 군인이다. 십자가의 군병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환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크게, 누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감사하라.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라. 여기 보면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는데요, 뭘 들고 나가는지 아세요? 뭘 들고 나가요? 자, 보십시오. 19절. 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지금 여기 요셉이요, 유언과 같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했는데 내가 죽어서 여기 묻혀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센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니 그때 내 유골도 가지고 나가라. 이건 뭡니까? 요셉의 신앙을 저들이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에 나도 묻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해야 되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 신앙을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는 계승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는 바뀌어도 복음의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다른 거 입고 옷을 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옷을 좀 거무틱틱하게 입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귀걸이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달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머리도 할 수 있고 신부 화장하듯이 아주 야하게 그날 제일 예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시설이 바뀔 수 있고 교회 여러 가지 문화사회가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어도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신앙의 계승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 무엇이 변질된 겁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게 변질이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계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청교들의 신앙을 계승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 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 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와도 유골이 보호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본질적인 걸 갖고 나가면 누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누가 앞서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세요? 다시, 누가 앞서가고 있어요?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끌고 가자, 하나님이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달픈 길을 걸어가냐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가냐고. 애굽에서 정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고기도 먹었고 거기서는 마늘도 먹었고, 성경에 나와요. 파도 먹었다고. 근데 이게 뭐냐? 광야에서 이상한 것만 먹여주고, 이게 뭐냐?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앞서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고 있어요. 예수마을교회는 장목사가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앞서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면요 다 멈추게 돼 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해보려고 앞서가고 계획 쌓아놓고 여러분들한테 밀어붙이고 해보자, 안 됩니다. 그거 35년 목회하면서 안 해본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좋다 그러면 다 갖다 놓고 해봤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계획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장목사 계획이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면서 일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그걸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게 사람의 생각일까? 저게 사람의 계획일까? 하나님의 계획일까? 열매를 보면 알겠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 여기 출애굽기 1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다시, 낮에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앞서서 가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난이 오고 막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저들을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헐몬산이라는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뭘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황무한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아합왕과 전투적인 싸움을 하며 그 시달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시게 하는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를 봐. 너희가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거야. 저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왕과 맞짱 섰던 엘리야를 봐. 하나님이 엘리야 너 천국에 있어, 모세도 천국에 있어. 너희들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승리케 해주고 천국을 너희에게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뜻이 다르다고 해서 멈춰있지 마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간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온다. 주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할 뿐이다.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동참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이서 돌로 들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보십시오.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놨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놨을 때 베드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콜콜 잠만 잡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왜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데가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관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다시 할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베드로가 그 찬송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을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 전도하면 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가 그곳에서 잠을 잤어요. 누가 급해요?
누가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급했어요. 베드로 죽으면 안 돼. 베드로를 내가 키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저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놔 감히 네가 뭔데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라고 했는지도 몰라. 오늘 신방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팀에게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말이에요, 옆에 로마 병사들이 손을 같이 묶었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창문으로 팍 닫아놓고 바깥에 또 보초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묶어놓던지 말던지 베드로는 그동안에 전도내라고 무지하게 피곤했나 봐. 그냥 꿀꿀 참다. 텔레비도 없으니까 잠 몇 개 잘 게 뭐 있겠어.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흔들었어요. 일어나. 못 일어나요. 우리 교인들만큼 피곤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잠자니까 옆구리를 쳐도 못 일어나요. 꿈인지 깨민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냥 얼떨결에 일어나서 보니까 잠에 취해 있는데 세상에 손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훅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간에 묶여진 것이 싹 풀려질 줄 믿어요. 아멘한 사람만 풀려질 줄 믿어요. 오른손 들면서는 완전히 풀려질 줄 믿어요. 싹 묶인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냥 저기 새 창문 쪽으로 오니까 꼭꼭 닫았던 문이 열리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그냥 열려. 내가 그 베드로가 연 거 없어요. 베드로가요 그 새 창문 매달려서 주여 열릴지어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쇠사슬도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보초병들의 눈 뜨고 있는데도 못 봐. 베드로가 무슨 투명 인간인가요? 하나님이 잠깐 눈은 뜨고 있어도 자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 했어요. 꿈인가 환상인가 했다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제정신이 들어와 보니까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음의 자리 가도 안 죽어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에워잡고 나를 잡고 늘어지려고 해도 안 잡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소를 치는 사람은 소를 뒤에서 몰지만 양을 치는 목동은 앞에서 이끌고 간다 그랬어요. 양은요 시야가 좁아서 앞에서 몰아줘야 돼. 소는 뒤에서 이랴 하고 가도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은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의 앞서서 양된 우리를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가다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때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면 그 목회는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힘들어도 달래가면서 그러면서 이해시켜가면서 약간 뒤로 물러났다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 몸도 하나님의 몸이며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도 편안한 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돌려서 보내는 거예요. 돌려서 빙빙 돌려서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골에 있던 나를 중앙시장까지 몰고 올 때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택에 갈 수 있는 길 막아요. 구유동에 갈 수 있는 길 막아요. 다 막아 사람이 시장으로 몰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오늘 점심을 제가 대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부흥회를 그렇게 다니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부흥회를 어떻게 다니시냐고요? 어떻게 그 교회를 찾아다니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흥회가 내가 가고 싶다고 그 교회 가나요? 오라 하니까 가지요. 여러분, 오라 하니까 가지. 내가 교회를 찾아가면서 오늘 내가 여기 부흥회 해줄게,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교회를 가라고 하나님이 먼저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신방하면서도요, 신방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을 주면서 대상이 누군지를 보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대상을 보게 되면 내 생각에 지배를 해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있네, 이런 분 있네, 이런 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내 생각이 관여해요. 하나님, 여기 M2 마을 15목장입니다. 하나님, 어떤 대상인지 저는 안 보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냥 가서 뭐 성경 하나 딱 접어서 펼쳐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지금 신방 왔지만 똑같은 설교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이 목장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방 받는 거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모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목장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 말씀을 증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시킬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주실까? 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신방이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 그래요. 응답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앞서가면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희한한 나라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희한한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으나 왜 한국 사람이 희한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핵을 터뜨리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공격하겠다 해도 놀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비상양식을 고급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얼굴이 태평하고 얼굴이 아주 포동포동 살아온 민족, 운동도 잘하고 성형수술도 잘하는 민족, 수출도 그렇게 잘하는 민족.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에 제가 책을 쓰면 책에 나온 걸 읽으면서 보는 게 뭐냐면 독일도 전쟁을 했다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나라잖아요. 독일. 일본도 전쟁을 통해서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나라잖아요. 한국도 6.25를 통해서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가 놀라는 게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은 희한하다 이거예요. 왜 희한하냐? 독일도 일어날 때는 국방비 예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도 미국에 군사를 해서 국방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한은 대치 전국의 전쟁이 휴전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휴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경제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하면서 경제를 일으킨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미한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사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알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인도한 나라예요. 북한이 막 공산주의가 밀고 와서 거의 다 몰락하기 직전에 머물렀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면서 온 국민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전 목사님들 군목들 모아놓고 기도뿐임 해봐. 기도로 여러분 유엔군이 창설되고 나라에 파견해가지고 그 나라의 전쟁을 그치게 한 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유엔군이 창설되고 유엔군이 파견된 나라가 최초로 대한민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파병을 못하는데 그때 상임 이사국 가운데 소련이 반대하려고 하는데 오는 도중에 소련 그 상임 이사국의 대표가 오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도착하지 못한 시간에 파병 통과. 대한민국 만세. 누가 이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멋쟁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져서 전쟁으로 막 밀고 내려옵니다. 그때 공산당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농민들에게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부르주아족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뺏어서 농부들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아니 소유권이 아니라 소작권을 주겠다. 농사를 다 짓도록 농부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농림부 장관인 조봉암 장군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승만 대통령하고 거의 헐값에 뺐다시피 하고 못 준 돈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죽었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서 농민들에게 다 땅을 줬어요. 소유권을 줬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와서 공산당들이 와서 너희들 주겠다. 이미 남한은 농민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벌써 앞서서 행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서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남한이 여러분 공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안 됩니다. 나중에 양반들 기득권들이 땅을 뺏긴 사람들이 막 저는 봐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저는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조봉암 씨를 사형시키죠. 조봉암 씨가 죽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애국자고요. 공산주의하고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에게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것과 남한의 조봉암 씨가 준 그 농부들에게 땅을 돌려준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작권만 줬어요. 네가 농사를 져서 일부 국가에다 내고 너희 먹고 살아라. 소작권을 줬어요. 남한의 농부들에게는 뭘 줬어요? 땅 소유권을 줬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이에요. 북한이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소작권을 줬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남한은 땅을 소유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철이 하나 오니까 이런 얘기도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남한이 공산화가 안 된 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앞서서 대한민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며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희한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다, 희한할 수밖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 그래도 걱정 안 해. 대피하려고 하지도 않아. 쟤들 금방 대포 쏜다 그래도 하나도 긴장하는 사람이 없어. 쏠려면 쏘라, 날아오면 머리를 헤딩해서 돌려보내겠다, 이런 주의야. 왜 이렇게 배포가 커질까요? 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면 돼요. 대답은 그렇겠는데 아마 폭탄 하나 떨어지면 이럴걸?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스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서 왔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세종대왕이요, 한글을 만들었는데 양반들이 한학만 따지고 앉았지 한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보급이 잘 안 됐었거든요. 이 보급이 안 됐던 이 나라에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부 다 한글을 읽히고 한글로니까 글 모르던 사람이 교회 와서 글을 다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글을 모르는 분인데 성경을 얼마나 잘 읽었는데요. 빠라락 읽은 건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우리 어머니는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나타가만 가셨어, 나타가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 글 모르는 사람이 제일 없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문맹국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어디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쫙 인도하고 갑니다. 앞으로 갓 아멘 주여, 그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몇 사람 몰고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얼마나 어려워요. 어느 할머니가요,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보니까 앞에 비즈니스 아주 좋은 의자 있잖아요. 그건 비싸잖아요. 몇 배 비싸잖아요. 비즈니스석이 텅텅 비었고 뒤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여기 비어있고 넓은데 왜 이거 놔두고, 그러고 거기 가서 벌렁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가는 비행기인데 그 스튜디오스 아가씨가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여기는 앉으면, 뭐 비었는데 늙은이가 앉으면 되지 뭘 안 되는 게 어딨어. 여긴 좀 비싼데, 비싸기며 비었는데 내가 탔다는데 뭘 말이 많아. 이게 대책이 없어요. 무시기가 용감하면요. 그래가지고 막 띠를 쓰니까 거기에 있는 남자분 하나가 오더니 할머니한테 귓속말로 뭐라 물었더니 그래요? 그리고 내려가. 얼른 가더래요. 그러니까 여자 승무원이 그 남자 승무원한테, 아니 뭐라 그럴게, 저 할머니가 그렇게 얼른 가요? 그랬더니 쉬웠어. 근데 뭐라 그러는데요? 요 앞좌석은 광주 가는 좌석이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른 부산 가는 좌석으로 간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모르면요,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길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느 위에 있어요? 어느 위에 있어요? 성막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냐? 성막은 교회예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쫙
덮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마을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신앙의 전통적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크고 높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내게 있음을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전을 따르자. 신앙의 초대교회 신앙,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신앙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는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회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이 교회에 끼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그 복을 받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이상 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이제부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신다. 확실히 믿으세요. 믿습니까?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